집착을 교회의 덕세움으로, 집착을 교회의 덕세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방언에 대한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언보다 교회 전체가 알아듣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방언으로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는 그 피리와 거문고의 예를 들고 있는데, 피리나 거문고가 여러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 8절 말씀에서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나팔은 이 군사용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장하도록 신호를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군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울리게 된다면 그 나팔 소리는 그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패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의 은사, 아니면 지식의 은사, 아니면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치료되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열정, 은사에 대한 이러한 열정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구할 때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유익, 즉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은사를 그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특별한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가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나는 능력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지 못한 너보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연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은사가 없지?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로서 기도하고 또 이런 능력도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나는 은사도 없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았구나. 저 사람은 은사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더라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선물을 주고 그리고 잘하면은 이런 용돈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하라고.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용돈을 주지 않죠. 2월 1일 날이 설날인데 어른들한테는 세뱃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뱃돈을 주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부모에게 세배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 알고 있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뱃돈을 줌으로 인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주어야지만이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안 주더라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주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은사를 주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신령한 것, 은사라는 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시한다든지 내가 남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마치 자신이 관리하고 조종하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를 마치 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관리하고 마치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은사를 추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두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 어떤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1년 52주 동안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어떤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정신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이 신앙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지어다. 즉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이 다른 성도에게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돈을 주어서라도 저 능력을 사야 되겠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데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돈을 주고 만약에 그 은사를 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도 돈을 받고 이 은사를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시몬과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의 은혜성, 그저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은사의 은혜성을 망각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에 대한 그렇던 생각을 가진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꾸짖은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명예를 가지게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받은 것처럼 생긴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나는 난데, 즉 나는 나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자신으로부터 무엇이 생긴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가시한다든지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인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울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꾸 바울이 이 방언하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설교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장성한 믿음의 성인의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르칠 것입니다. 즉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시킨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래 일을 말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환상 가운데에서 무의식 중에 하는 이 방언이 눈에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고 이 방언이 특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 속에 이 방언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과 유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 성도가 새 힘을 얻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방언과 이 예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고 방언으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은 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전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영으로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긴밀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영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방언의 은사 너무나 중요하다. 왜?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영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대신 구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해라? 예언하기를 원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배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약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들 가운데
여러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풍성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 방언의 은사에 집착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은사에 대한 이 집착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 자랑하는 데에 사용한 것,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은사를 사모하는 이 집착, 이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대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착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신을 가시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은사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은사 자체를 사모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 사람을 설득을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탄이 틈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다, 즉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도 그 먹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 본능이지 않습니까? 동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비참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사를 사모하는 집착,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 권세, 명예에 대한 집착, 이것을 교회의 덕세움으로 전환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